사사기 6장 33절에서 7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쪽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7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마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셋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유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가지 말라 할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또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말한다면 그것은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달려갈 그 길을 바라보며 준비할 때에 잘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을 말한다면 성공에 대한,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준비는 가다가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확신은 있는데 준비가 없는 사람은 허망한 꿈을 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나 직장, 직업, 생업의 터전을 꾸려가는 사람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는 지금 읽은 본문 속에 있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간의 큰 전쟁을 앞두고 승리에 대한 꿈을 꾸는, 승리에 대한 기대를 바라는 기드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겐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싸워야 할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큰 전쟁을 앞두고 군대를 준비하고 확신을 준비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애와 삶과 신앙을 성공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워야 할 군사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군대를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지금 그 앞에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 적들을 앞두고 기드온은 나팔을 붑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므낫셋 모든 땅에, 아셀 땅, 스불론, 납달리 지역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기드온에게로 모여듭니다. 전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뒤에 말씀을 보면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군사로 모여들었습니다. 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비에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왔고 흩어져 있는 각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할,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아비에셀 사람들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에셀, 이들은 어떤 동네의 사람들입니까?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기드온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동족 지파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비에셀 지파 사람입니다. 아비에셀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여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 며칠 전에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밤에 바알의 잔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이 아비에셀 동네 사람들이 다 득달같이 모여들어서 그 범인을 색출해냈는데 기드온이었고 그 기드온을 잡아 죽여야 된다, 반드시 기드온은 죽임당해야 된다, 죽여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급변한 것이죠. 두려워 떨고 미디안에 숨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허물었던 기드온을 죽이라고 했던 그들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한번 싸워보자, 한번 목숨 걸고 싸워보자 모여든 거예요. 아비에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에게 숨죽여 살던, 땅도 빼앗기고 산으로 굴러 도망쳐 살던 그들이 한번 싸워보자, 우리도 싸워보자, 하나님 주신 안식과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전쟁터로 그들이 하나같이 일어서서 나와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기드온을 죽이려 하던 자들을 바꾸어서 기드온과 함께 전장하고 목숨을 거는 자리에 그들을 나서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힌트를, 분명한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사람이 부름을 받고 따랐더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는 이 말은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 입듯이 능력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쟁을 선포하며 나팔을 불게 했고, 그 나팔 소리가 아비에셀 사람들의 그 잠자는 마음을 깨우고 쿵쾅거리게 했고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 기드온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은 무너뜨리고 찢기고 불태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인 것을 그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드온과 함께 싸워볼 만하겠구나. 함께 싸우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 나팔 소리가 흩어져서 땅을 빼앗기고 안식을 잃어버려 신음하고 있는 그 족속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한번 싸워보자. 좌절과 무력함과 실패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게 끝이 아니야.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드온의 나팔 소리에, 기드온의 부름 소리에 그들이 응하여 모여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좌절과 실패와 허무와 무력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됩니까? 어디에서 이 힘이 나옵니까? 우리를 능력으로 옷 입히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원리만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치 옷 입듯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무력과 좌절감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임하였다가 또 떠나가시기도 하고, 또다시 임하였다가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한 요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건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거처를 준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한복음의 그 묵상했던 말씀들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들, 우리가 모든 무력함에서 떨치고 일어나 용사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이렇게 제 자신 속에 깨달아지더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일을 부탁했다 합시다. 아니,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아끼는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3박 4일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저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갔다고 합시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분이 나에게 부탁했다면 저는 제 딸 이상으로 성심성의껏 그 아이를 돌보고 챙기고 보살펴 줄 겁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 아이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이를 돌볼 겁니다. 성령님이 마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과 죽음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졌는지, 왜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지, 성령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부탁과 어떤 큰 희생을 치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처를 정하셨는지를 아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일, 그분의 이름, 별칭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본다, 도와준다, 상담자가 되어준다. 예. 성령님은 제일 잘하시는 그의 특기 중에 특기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치르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면서 영원히 그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를 돕고 이끌고 깨닫게 해 주어라. 떠나지 말아라. 성령님은 그 일을 좋아하시고 또 그 일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제 속에 감사가 넘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일어날 용기를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무력함과 좌절과 실패에 앉아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원에게 옷 입혔던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는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에 계시는데 저 멀리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힘있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시고 말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말고요,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도움을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가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말씀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화답하며 응답하며 순종의 자리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랑방에 방장님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속에 성령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우리 사랑방이 새로워지고 우리 기관들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속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방 속에 그런 지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는 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 흩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성령의 입하신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싸움으로 모여들었듯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품고 있는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절망과 어둠과 죽음과 사망과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이 반응하고 쿵쾅거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요청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그 연합군에 비하면
그 숫자는 비길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군대라 모였긴 했지만 내가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함께 하실까? 이런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겠다 하셨었는데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한날은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내리게 해주십시오.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을 짜니까 한 바구니나 나옵니다. 다음 날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 내 좋다고 목을 매는 청년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있는데 하나님, 누구랑 제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을 적어가지고 손뭉치를 A 그릇, B 그릇, C 그릇 이름을 적어놓고 제가 옥상에 올려놓고 자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이름 고개만 이슬이 확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제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양털의 체험과 양털의 시험을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린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도 자신을 시험하는 기도원의 그 두 번에 걸친 양털 시험을 그대로 그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되고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과연 기도원은 이 표징을 구한 결과 그 속에 확신되고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는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며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전장터로 힘있게 나아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이런 경험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이라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떨치고 일어나리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기도원의 기도와는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원의 이 표정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욱 확고한, 아니 하나님이 온전한 승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믿었느냐? 그래서 그를 전장터로 나가게 했느냐? 하나님은 대강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불신과 두려움을, 정말 그가 믿고 있는 게 뭐냐? 정말 넌 뭘 믿고 있니? 이런 표징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나를 믿고 있니? 아니면 너 다른 거 믿고 있니?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됐지. 군사도 모여졌고 양털 체험을 두 번에 걸쳐서 확인했으니까 자, 이제 전쟁터로 가자! 돌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한 군사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렵고 무서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말해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정작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기도원이었습니다. 이게 많기는 뭐가 많아요. 하나님 다 돌려보내면 누가 싸웁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우지. 내가 싸우지. 나는 바알과 아세라 무너뜨리고 헐고 찢겨도 아무 말 못하는, 자신을 위해 싸우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야. 내가 싸우지. 내가 싸우지. 하나님은 22,000명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래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손이 떠서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요, 32,000명이 300명 남았습니다. 몇 퍼센트가 남았습니까? 1%도 안 됩니다. 99% 이상의 사람들 하나님은 돌려보내버리셨습니다. 단 1%도 안 되는 300명을 하나님은 남기시고 너희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 전쟁을 300명을 가지고 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싸운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친히 싸우는 분입니다. 300명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싸우겠다. 너희의 99%가 없어도 단 1%만 있어도 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싸운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나는 싸우는 자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 내가 전쟁을 스스로 하겠다. 하나님의 자기 주장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기도원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의도입니다. 너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게 뭐야? 너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니? 아니면 나는 너에게 빛 좋은 게살구이고 너의 마음 깊은 곳엔 지금 네 손에 있는 너와 같이 있는 32,000명의 군사가 혹은 아니니? 너 나에게 구한 표징은 무엇 때문에 구한 것이니? 그 많은 군사들의 플러스 알파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확신이 너에게 혹 필요한 건 아니었니? 난 너에게 액세서리가 아니었니? 유한용이었고 보험용이었고 안전대피용이었고 그 정도가 아니었니? 너가 이 표정을 통해서 정말 너가 믿고 확신한 게 뭐니?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다 없어도 내 눈에 보이는 군사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다 없어도 너와 함께한 나 하나면 만족하겠니? 나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설 수 있겠니? 너의 믿음이, 너의 표징을 구한 믿음이 나를 향한 이 확신을 주었니? 아니면 나는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현실 거기에서 보험용으로 액세서리처럼 있는 그런 존재니? 넌 도대체 뭘 믿고 있니? 너 정말 나를 온전히 신뢰하니? 너의 건강이 없고 너의 재물이 없고 직장이 없고 지식과 자녀와 소망이 다 없어도 너 나만 있으면 되니? 정말 너 나만 신뢰하니? 나는 너에게 있어서 곁다리가 아니니? 너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신뢰한다 하면서도 정말 너 마음 저 속에는 32,000명 그것 혹 아니니? 그것 아니니? 너 정말 무엇을 믿고 있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넓혀간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넓혀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1%만 가지고 있어도 그의 일을 스스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를 늘리고 힘을 늘려서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수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비우시고 내리십니다. 99%가 없어져도 단 1%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분명한 원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곁다리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다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 수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 정말 믿고 있는 게 뭐니? 너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게 뭐니? 너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너의 마음속에 의지가 되고 있는 게 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3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300명만 남는 현실, 이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복음이면 만족합니까?
너 무엇을 믿고 있니? 기도를 향한 이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